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 106회 총회가 충북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돼가는 이때에 무슨 총회로 모이느냐 이렇게 반문 한 번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참석해 보니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난 사람들과 아직 2주가 되지 않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했지만 아직 2주가 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아직 백신 접종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주가 되지 않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지 않았다,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이 PCR 검사 확인서를 이제 지참해야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 교회로 분산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화상 회의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이 청주 동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교회 교인들이 이제 출입문 입구에서부터 이 온도 체크와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 등을 꼼꼼히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병 하나씩을 나눠주었는데 이 물병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만 안에서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 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수시로 그 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작년에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수선하고 또 기독교 교계가 어수선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그런 모범적인 상황들을 이 충북도와 그리고 청주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4차 팬데믹 가운데서도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이 협력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뿌듯함과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106회 총회에서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단을 통틀어서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나온 그런 기회였습니다. 우리 교단은 뭐 예정 통합이나 또 예장 합동이나 또는 감리교단 등에 비하면 작은 교단이지만은 그만큼 우리 기장은 시대를 앞서고 또 열린 교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된 우리 교회로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총회와 그리고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교단과 총회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그 여세를 몰아 아직 정복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정중앙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 7년 만에 이제 내전을 전부 종식하고 정식으로 이제 통일 왕국, 이 통일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는, 세움을 받는 이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정복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후에 2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약속의 땅,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한 겁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찌르는 가시여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 와가지고 숱한 괴로움을 주었던 이 블레셋 족속이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마 초장에 길을 한번 잡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은 저 용맹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기틀을 이제 든든하게 마련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은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뭐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사람을 동원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 지금 언약궤를 도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다윗의 의도를 알고 정말 기쁜 일이기 때문에 호응하여서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정말 이 소가 이끄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순간에 정말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덜컹하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운반의 책임자였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우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예전에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우사의 크나큰 잘못과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축제가 되어야 할 이 현장이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마치 그야말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춤을 추고 뒤따르는 이 축제 날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최선이었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최선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온갖 정성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요, 레인이었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는 아무나 또는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레인인 제사장들이 그것도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 한다고 하는 사실에 신경을 쓴 나머지,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런 어떤 세밀하고 세심한 것까지 살피지 못했던 거죠. 그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최고의 어떤 그 정성을 다해
지금 옮기고자 하는 거죠.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제 수레에 싣고 옮기면 그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명백하게 어긴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지만 시작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없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최선이 정말 하나님의 최선인지, 나의 정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나의 노력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소나 또는 수레가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다른 것은 다 소에 끌고 수레에 끌고 옮길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땀을 흘리며 즉 정성을 다해서 옮기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쉽게 생각하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만 간과해 버린 거죠. 여러분, 소가 끄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 의해서 준비된, 즉 인간의 힘입니다. 인간의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세속적인 인간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여 가시는 분이지 어떤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힘과 능력과 지식과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돈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기도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없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소가 끄는 수레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최고의 수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최악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쉽고 또 편리하게 또 효율성을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쉽고 편리한 것도 좋지만, 효율성이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내 정성과 내 헌신과 내 땀방울이 담기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만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거나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 외면할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도 드려야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고 아무리 편리함에 따라서 또 효율성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만 우리가 드리라 하더라도, 대면 예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쉽고 편리하게 효율성만 따지고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오히려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의복을 정제하고 단정하게 정제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눈곱도 떼지 않고 머리카락은 뒤로 티솟아 올라 있고 옷은 대충 거쳐 있고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드림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정성과 내 기도가 있을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정성과 내 기도가 없어도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 공로가 없어도 내 노력이 없어도 구원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정성과 내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거예요.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두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옮기던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왜 두었을까요? 느닷없이 지금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요?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 이 싸움을 돋는다는 이야기는 충동질한다는 이야기예요. 야, 너 중에서 누구 나와 싸울 사람 없어? 한번 나와봐 하면서 지금 막 이 싸움을 지금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지금 막 이 싸움을 지금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는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과 골리앗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오벳 에돔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요, 그것도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1절에 의하면 그는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어떤 경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경내, 지금 블레셋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경내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기럇 여림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수도가 된 예루살렘 사이에 그 어디쯤에 지금 이 오벳 에돔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방 사람 출신인, 물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방 사람 출신인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움에 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머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못하셔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경에, 블레셋 지경에 전염병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내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쟁취했던 이 번약궤, 빼앗았던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진영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머물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랏 여아림이었어요. 근데 그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리는 과정 속에 누가 죽었습니까? 웃사가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인데, 그와 반면에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위험을 당할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 법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벳에돔, 이밤 사람이었던, 가드 사람이었던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안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궤는 능력과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는 심판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블레셋 지경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지금 이 웃사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축복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벳에돔의 이야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니까 여러분, 불과 3개월이 됐는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어떻게 구체줬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24절을 보면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문지기 하면 별볼일 없는, 문지기가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시각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그 당시에 대단히 영예스러운, 정말 사람들이 사모하는 자리였고 권세가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었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레위 지파 사람이면 누구나 다 문지기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고앗 자손만 할 수 있었어요. 고앗 자손은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자리, 영예로운 자리가 성전의 문지기였는데, 그 자리를 지금 오벳에돔이, 이방 사람, 가드 사람의 오벳에돔이 한 자리를 지금 차고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또 역대상을 보면 이방 사람, 즉 블레 사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이름이 영거푸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문지기 중에 그렇게 영예로운 자리긴 하지만 문지기 중에 이렇게 그 이름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한 사람은 없어요. 오벳에돔 한 사람뿐입니다. 근데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내게 막 감동이 되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면 우리가 밑줄을 쫙 긋잖아요. 지금 오벳에돔의 이름이 6번이나 지금 계속 반복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지금 오벳에돔의 이름을 밑줄을 쫙 끄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너 이 사람도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밑줄을 쫙 끊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앙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역대상 26장을 보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이 오벳에돔의 후손 62명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의 집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복을 받았는지 그의 가문이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의 명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오벳에돔이 아무도 자기 집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당시에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김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 믿음의 명문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까이 하는 삶,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오벳에돔의 인생 터닝 포인트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축복의 계기가 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고 싶으면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뭐 내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하는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것 차라리 안 하는 만보다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벳에돔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 우리의 생활 반경이 분명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어디든지 다 다녔어요. 얼마나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으면 몰라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가지도 못해요. 이제는 가면 눈총 받기 십상인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 반경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만이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터닝포인트 할 수 있고, 내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행동 반경이 줄어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이루는, 우리 가정의 터닝포인트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년 가까이 진행된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혼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를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저희 인생과 저희 가문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